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 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 영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그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그러니까 사람 몸을 입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이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왔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시작된 걸까요? 하나님이 과거에는 다스리시지 않았거나 과거에는 구원하시지 않았거나 과거에는 축복하시지 않았다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와 축복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자가 세상에 오신 때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유일합니다. 나사렛 예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라 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세상의 구원을 위해 사람이 되셨을 때 이미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완성하기 위해 최종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D-Day와 V-Day로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세 또는 전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그 날이 D-Day라면 V-Day는 그때부터 진격을 하고 그때부터 점령을 해서 잔당들을 소탕하고 최종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된 것이 V-Day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이 사건은 D-Day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세상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분명해질 때 그때가 승리의 날로서 V-Day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것을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을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귀신을 쫓아내셨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그냥 교리이거나 또는 이데올로기거나 혹은 억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정말 경험하는 실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나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구원은 부분적이고 잠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애매했고 모호했죠.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길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죄 용서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고 모든 사람이 병 고침 받고 모든 사람이 귀신에게서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잠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잠정적이라는 것은 죄 용서받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죄를 짓고 병 고침 받았지만 그 사람이 다시 병에 걸리고 부활했지만 그 사람이 다시 죽었기 때문에 또 귀신에게서 구원받았지만 혹시 또 나중에 귀신 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잠정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조금 모호합니다. 모호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면 명확할 텐데 또 항상 구원받았다면 명확할 텐데 어떤 경우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지만 어떤 병은 또 안 고쳐주시니까 항상 고치시는 것은 아니니까 모호하고 애매함이 있었죠. 그래서인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에서 또는 사도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이루어졌는데요.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선언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병을 고친 것은 아니었고요. 또 그렇게 사도들에 의하여 죄 사함을 선언을 받고 나서 전혀 죄를 안 지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에 의한 것도 부분적이고 잠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죄 용서받고 어떤 경우는 죄 용서를 못 받고 어떤 경우는 병을 고침받고 어떤 경우는 고침받지 못하고 이런 모호함 때문에 아마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사도들에 의하여 믿게 된 것은 아닌 듯합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좀 있었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하는 매우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곁에 있던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고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입니다.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그러니까 같이 있었는데 이 바울은 드로비모를 못 고친 거예요. 다른 사람 병은 고치는데 자신의 동료의 병을 고치지 못한 거죠. 이런 모호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도록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모금한 선교비를 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찾아갔고 그러나 그 선교비를 다 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선교를 위해서 그는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을 섬긴다는 표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죽는 것도 각오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에 관한 기록 빌립보서 2장 25절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런 사람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병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병이 들어도 좀 가벼운 병에 걸리면 좋은데 죽을 병 걸려버린 겁니다. 늘 우리는 이런 지점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
또 파송받은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방식이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사람들, 아프지도 않아야 되고 죽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 현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얘기는 아마 좀 고치셨다는 이야기겠죠. 가끔 제가 낯선 촬영을 할 때마다 아름이를 뭐라고 합니다. 너는 아프지도 말고 목이 쉬지도 말고. 조금씩 가끔 아파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없으면 부르고 싶은 찬양을 제가 못 부릅니다. 아프지도 말고, 오늘도 마스크 했는데 감기 걸리지도 말고. 꼭 저런 사람이 감기 걸려요. 그런 거죠.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아프고 또는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신앙의 아들, 그리고 그의 목회의 그 후임자, 후계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병은 고치는데 그가 사랑했던 신앙의 아들이고 그가 목회했던 교회의 후임자였던 디모데의 병은 못 고친 거죠. 좀 죄송합니다만 중이 뭘 못해요? 자기 머리를 깎지 못하는 것 같죠. 이런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내 영혼의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와서 한 가정 또 가문 전체를 복음화하고 시동생은 목사를 만들었던 형수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한 8년 전인가요? 암이 발견됐고 아들이 근무했던 전주 예수병원에서 급히 암 수술을 받고 한 5년의 시간이 지나서 완치된 줄 알았으나 마지막 검사에서 재발한 것이 발견됐죠. 그러다가 이제 말기 암 환자가 됐고 한 달, 길면 3개월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3년을 더 버틴 사람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렴이 왔고 결국은 이 폐렴을 이기지 못하고 신촌 세브란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 시집 와서 그 한 가정, 이 시집안 전체를 복음화한 사람이에요. 그의 친동생은 우리 교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 신춘 성교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어려서부터 동생 데리고 기도원 다니고 기도했던 사람, 시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했던 사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어쩌면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들이 많았을 때도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 형수의 힘으로 그 기도와 동역으로 목회했다고 과언이 아닌데 왜 이런 사람은 68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걸까?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도 어렵고 힘들지만 항상 교회가 먼저였고 목회자가 먼저였던 분입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교회당에 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까지 기도하다가 출근을 했던 사람이죠. 담임 목사가 차를 보고 누구보다 좋은 차를 사드리고 담임 목사의 은퇴 후를 위해서 집을 사서 드릴 때에도 사업이 잘 될 때가 아닙니다. 항상 교회가 우선이었죠. 시골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 힘을 다해서 건축원금을 하고. 그런 사람은 왜 일찍 죽을까?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있고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저희 형도 그 교회 장로이지만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좀 고치시고 살리시면 좋은데 그렇게 세상을 빨리 떠나게 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구원과 축복이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오래 누리지 못하는 걸까? 이런 모호함 때문에 제가 제 영혼의 깊은 밤을 이번 한 주간 보냈습니다. 질문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사랑하는 신앙의 아들이고 그가 목회했던 교회의 후임자였던 디모데의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후송 가다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널빤지 의지에서 겨우 구사일생 살았던 그 멜리데 섬에서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기도하여 병을 고쳤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호함, 모순, 어려움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시면 모든 악을 멸망시키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으로 구원받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이고 잠정적이어서 간혹 모호하게 느껴지죠. 그러면 이 모호함 때문에 어떤 경우는 치료하고 어떤 경우는 치료하시지 않고, 어떤 사람, 특히 정말 충성되고 또 누가 봐도 올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갑자기 병이 들고 죽거나, 갑자기 그가 사업이 기울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불행이 닥치는 이 현실,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특히 하나님의 치유하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모호함이나 또는 모순됨 때문에, 때로는 부주의하게 느껴지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중단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치유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입니다. 좀 이런 건 어떨까요? 의사가 자기가 100%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어떤 경우는 고쳤지만 어떤 경우는 고칠 수 없었던 이런 현실 때문에 자신의 치료 행위를 중단한다면 그의 진찰과 그의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누릴 수 있고 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까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완전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분들이 그 치료, 의료에 헌신하고 의료 행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하고 더 많은 사람이 덜 아프고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모호함 때문에 또는 모순돼 보이기 때문에, 부주의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지 않는 행위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야고보서 5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를 초청하고 교회 장로는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자, 몸이 아파요. 내가 아픕니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그럼 교회 장로를 초청하는 거죠.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은 가서 그의 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십니까?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일으킨다는 말은 부활과 관련된 말입니다. 세상 끝날에 있을 우리 모든 신자의 부활, 몸에 병이나 죽음이 더 이상 없게 된 그런 부활의 몸의 상태처럼, 그러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에 실행이 돼서 병자를 고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주목할 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죠. 가끔 그런 볼멘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아픈데 전화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안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항상 기도하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화하게 하십시오. 목사가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전화하게 하십시오. 목사님 신방을 좀 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오게 해 주십시오. 혹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기도받으러 나오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둡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이 고치시는 특별한 은총도 있지만 또 그 병자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 환자를 고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자 그 자신의 믿음입니다. 목회자에게 전화를 할 수 없을 만큼 뭔가 목회자의 관계가 나쁘거나 또는 기도를 부탁할 만큼 이 하나님의 치유의 방식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를 수용할 수 없다면 이 사람은 병이 낫는 것보다 영혼이 먼저 나아야 돼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전화하십시오. 또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게 해 주십시오. 혹은 나와서 기도를 받게 하십시오. 그가 자신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식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의 치유와 또는 성공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골방에서만 기도할까요? 누구나 저는 골방에서 기도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기도할 테니까. 그 간절함이 표현되는 방식이 교회 공동체로 나오는 것입니다. 병자의 치유를 위해 또는 치유가 필요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왜 교회의 장로를 초청하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고치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면 더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한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치유는 그냥 우연에 불과합니다. 운이 좋았다, 운으로 맡깁니다. 천운이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죠. 우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호함이나 또는 모순적인 현실 때문에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다면,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은 이 하나님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성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성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례와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에서 보면, 또 성경에 보면 도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이 행위가 교회의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교회의 장로는 그 집을 방문하거나 그를 방문해서 혹은 찾아온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릅니다. 아멘. 이 기름이 치료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다면 아마도 주님의 이름으로 두통약 먹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술을 받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역사적으로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잖아요.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이 행위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온 교회가 혹은 교회의 목회자가 또는 몇몇 성도와 함께 환자를 방문하고 또는 환자가 찾아왔을 때 그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이 모습은 교회 전체를 위한 성례가 맞습니다. 거룩한 예식이죠.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 시간에 대한 어쩌면 가슴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전교인 수련회 신유 집회를 할 때 지금 고인이 되신 정윤영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시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던 또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더 오랜 시간 우리 곁에 있다가 주님 품에 안기신 분이죠. 제가 주목하는 건 그 한 분의 치유를 위해서 그 많은 성도들이 모인 그 공간에 제일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와 강사가 손얹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할 때 이거야말로 교회의 성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유를 하죠. 교회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입니다. 세례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성례,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 거룩한 예식이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요. 거룩한 예식이죠. 모든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처럼 병자들이 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그리고 기름을 그에게 바르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권세와 능력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이야기이겠지만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모여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죠. 그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 받기에 충분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치유는 성육신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에게 부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하라고요. 이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이겠죠.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와서 혹은 그와 함께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멘. 기도를 누가 합니까? 천사가 합니까? 하나님 천재득 집사를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를 천사가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의 장로들이 또는 동료들과 함께 와서 천재득 집사의 치유를 위해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육신적 사역.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들이 전도합니까? 사람이 전도합니까? 안 알려주실 건가 보다. 사람이 전도하죠. 예수님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에게 당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참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사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당부하셨죠. 그러므로 이 주님의 당부를 받은 사람들,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모든 곳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포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어 병을 고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어 내쫓고, 아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만 할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요 그리고 천국 가요만 말할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병을 고치십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을 귀신에게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당신의 불행과 실패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 현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모험을 걸라라고 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라. 사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그 자체가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는 건 명확합니다. 어디를 떠나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야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갈 곳을 정하지 않고 무조건 떠나는 것, 무모한 모험이죠. 모험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숲길을 걷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모험이듯이 믿음의 길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일을 바라보고 걷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험을 감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저 무모하리만큼 떠나라 하면 떠나고 행하라 하면 행하고,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약을 먹으면 나을 텐데 하나님의 치유를 기도한다? 기도로 병이 낫는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신 일인데 이건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데이터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모험이죠. 앞에 붙였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라. 아멘.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런 증거가 있나요? 예, 여기 서 있잖아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정말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분적이고 잠정적이어서 때론 모호하긴 하지만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고치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미리부터 안 고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고치실 것을 기대하면 되죠.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으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였으나 낫질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이 병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자를 위해 하는 기도는 그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달리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가 병이 들어 아픕니다. 심지어 죽을 병 걸렸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그가 병이 낫기보다는 이제는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 때 원망하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보았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염두에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를 돌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손을 얹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이죠. 더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모함,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모험은 이 무모함을 무색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인간을 유혹하고 협박해서 죄짓게 만들고, 그가 영적으로도 죽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병들게 만드는 그 악한 자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가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지 마십시오. 악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고 귀신이고 병이고 죽음이고 불운이고 불행입니다. 실패이기도 하죠. 이것이 여러분의 정서와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요즘 기도회를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낸 분들의 분의 모습을 묘사를 하는 게 발이 주석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발이 주석 같다는 이야기는 정복자란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가면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그의 발이 얼마나 견고한지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지배하십니까? 누가 악을 지배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인데 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 어떤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 그의 치유를 위해, 그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건 믿음의 승리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것, 이게 안 될지도 몰라, 안 될 수도 있어, 뭐 이래서 되겠어? 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야.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예 그럴 경우 기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안 될 줄로 믿고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될 줄로 믿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말은 마음 한켠으로 그럼 모호함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기도 한번 해볼 거야. 병원을 찾아가는데 못 고칠 수도 있어, 하지만 가보는 거야.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면 보통 말기 암 환자가 가는 곳이 산속이잖아요. 마지막 살아보려고. 병원과 의사를 찾거나 자연을 찾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교리가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허상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또 잘 낫는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속설을 믿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고치신 후에 그 속에 어떤 힘을 내재하게 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치료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땅에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참 저주잖아요. 범죄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징계를 강구하는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이슬 한 방울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나 하나님의 징계가 풀어져야 될 때, 아니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고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중요한 시기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다시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으나 그가 기도함에 비가 안 내리고 그가 기도함에 비가 내렸다.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요, 이 자연의 순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수증기가 증발을 해서 멋이 거시기 해가지고 비가 내린다. 이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자연 질서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입니다. 우리의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초이성적인 것이고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초상식적인 것이죠. 이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능력, 이것을 우린 기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세요. 더 많이 예배드리시고
악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